이제 성숙의 지표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배웠던 성숙의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제목만으로도 한 번씩 언급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9개의 성숙의 지표들 중에 혹시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9주 전 거 생각하시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타인을 사랑함. 네,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함. 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은 9개가 다 생각날 것 같은데, 네. 9개의 성숙의 지표들, 순종, 감사, 겸손, 인내, 분별, 신중히 말함, 죄악을 멀리함, 주를 더욱 사랑함, 타인을 사랑함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물론 성숙의 지표들이 오늘 살펴볼 것까지 포함해서 딱 10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있지만 제가 선별해서 이 10가지만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자에게서 발견되는 10번째 특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을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초신자 때의 신앙생활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며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자녀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실까?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점차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효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는 살든지 죽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신앙이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 골로새의 교회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0절을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가 이 구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성숙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누구일까요? 에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명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신앙이 성숙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표 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인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다루면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가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말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맨 끝에 심쓰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목표로 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로 삼다. 우리가 뭔가를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하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지요. 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목표로 삼다인데 이 말에서 파생이 되어서 힘쓰다, 열심히 행하다, 이런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구절을 번역할 때 목표를 뜻하는 ai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our goal is to please hi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쉬운 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누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인생의 목표를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신자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 중요한 거 3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황소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수백만 원 하죠? 네, 수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원 하는 비싼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찬송한다는 건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노래로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칭찬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한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네,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 들으면 기쁜지 안 기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남자분들에게는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자분들에게는 미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여봐요, 그냥 좋아서 입이 그냥 귀에 걸리시네. 예. 사실이 아니어도 남이 미남이다 미인이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칭찬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칭찬하는데 뭐 돈이 들어요? 칭찬 많이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네?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다 기뻐하시네. 아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것은요, 찬송하는 우리 자신도 기쁘지만 사실 찬송을 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인 예배 때 뭐가 있죠? 전도의 별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단순히 그냥 1년에 한번 연중 행사로 찬양 발표회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지 마시고요.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전도의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마음껏 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를 더 많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감사를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의인 99명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상을 받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와 전도자가 하나님께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가장 큰 상을 줄까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도 많이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잃은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전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구제하는 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어요? 7 집사를 뽑아 세운 거예요. 그만큼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이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제를 많이 하면 내가 가난해지겠네, 이렇게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구제를 많이 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해진대요. 풍족해진대요. 윤택해진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는 다비다, 남자는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매우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매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그 다락에 이렇게 안치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되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다비다가 지금 죽었어요. 그 시신이 다락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네. 낙원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낙원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가는 도중인지 모르지만 다비다가 베드로의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낙원 천국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살아나겠어요? 네? 네. 참 고민이 되죠? 아, 그냥 천국으로 갈까? 아, 이거 다시 살아나야 돼? 돌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 축복이에요. 아, 지옥만 안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비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흔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을까요? 다비다가 평소에 생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고넬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의 군부대 백부장이었어요.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평소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고넬료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어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집에 모셔라.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열어라. 그러면 내가 특별히 복을 베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순종해서 급히 하인을 시켜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온 친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은 다비다, 한 사람은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열심히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한 사람은 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비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기뻐하십니다. 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를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